과연 몇 사람이 참여할까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많이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디임 찬양단의 첫 번째 찬양곡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이기호 원사님도 그 찬양하면서 우시는데 너무 좋은 찬양 같습니다. 그 악보를 제 책상에다 한번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전에 또 다시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면 그럴 수 있을까요? 고개 끄덕이는데. 그러면 신웅은 집사님 부부만 나와서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해보세요. 아니 그 두 가정. 홍장로님 가정하고. 저 가사 좀 띄워주실래요? 가사를. 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찬양만 불러도 설교 끝난 겁니다.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고맙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로 점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방에서 밥하고 된장찌개를 줬는데 와, 된장찌개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된장찌개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더니 제 앞에 앉아있는 최승규 장로님은 된장찌개 그릇이 나보다 2배나 커요. 그래서 내가 오지 장로님은 2배나 큰 된장찌개 해야 되더라고. 제가 된장찌개를 2그릇 먹었더니 정말 맛있어요. 오늘 된장찌개 못 먹은 분들은 후회할 겁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시편 116편은 내용을 볼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곤란 중에 있을 때의 처지와 그 소원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편하게 다윗 궁전에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배신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뺏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따랐던 충직한 신하가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다윗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신하가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거기에 손을 잡아야 내가 다시금 내 자리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마음도 있겠죠. 어쨌든 왕을 죽이고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자기의 그 출세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들이 배반했죠. 부하가 배신했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압축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11절까지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두르고 음부의 고통에 미쳤을 때에, 또 이와 같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호소하였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19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다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건 짐승과 버러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은 세상에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성도, 고민하는 목회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주 안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비단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내가 버티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온 가족이 평안한 가운데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자녀 때문에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그 자녀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신앙사랍니다. 과연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이는 그런 과정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좋은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낳았으니 당연히 책임지고 길러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사람이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모르고 스승을 존경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낸 수업료를 받고 가르쳐 주는 것이니 감사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죠. 심지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때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스타들이 사람 만날 때 제일 많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 보면 거의 다가 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힘들 때에 자기 머리를 쓰다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했던 선생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여러분 지금의 모습 지금 찾으면 과연 그럴까요? 너무도 아이들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들을 품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일 속에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몇 순간 바라보면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에요. 저도 오늘 제가 좀 마음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위드님 찬양단이 찬양할 때 첫 곡에 제가 마음에 하나님의 오르만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만난 게 복입니다. 주님이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을 잊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값으로 너희 몸을 값으로 살았으니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땐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바람 부는 나뭇잎 볼 때마다 자기를 환영하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렇게 좋아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뎌졌어요.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영적으로 무뎌지다 보니까 자꾸 자기 말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요구 사항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생명을 주셨기에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들을 보호해 주셨기에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며 또 무슨 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것은 내가 유능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합니다. 이런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 소중한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힘들 때는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부르습니다.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주여 주여 부르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없어지면 뭐라 그럽니까? 나여 나여 그럽니다. 교만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라고 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소중한 감사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릇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관은 욕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욕심이 이루어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세속적이 되고 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도 교회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교회를 합니까 했더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을 위로하려고 했다 도리어 내가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감사의 조건은 외양간의 소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외양간의 소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작은 무리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일당백으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누굽니까? 하박국 1장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3장 가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묶인 것이 안 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든 가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를 자꾸 주변 사람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주변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 문제가 있어, 나에게 와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건 내게 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외양간의 소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하박국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 자신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과 구원입니다. 그 세상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세상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 그는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감사 조건은 하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뭐가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두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걱정 때문에 기도했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으로 걱정이 해결되자 또 하나의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걱정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걱정이에요. 우리는 막혔던 것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묶인 거 풀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냥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 해보셨습니까? 이런 걱정은 온종일 해도 좋습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들 보답하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보답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 116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보답의 방법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찬송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음치라. 여러분, 천국 가면 음치 필요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제 부흥 강사를 집에 모시고, 그런데 할머니를 보니까 늘 성경 이름을 외우고 있더래요. 이름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 성경 이름을 외우신가 했더니 천국 가면 내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알아요. 여러분,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부자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로 이름을 알까요? 나사로에 내려오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아브라함이고 이분이 다 알게 됩니다.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았던 모든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두 번째로 서운하는 것을 갚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이루어하는 것으로 갚겠다는 그런 식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육지에 다시 터진 후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았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삼가야 하지만 만약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 돼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지 밝히진 않았으나 그 서원을 반드시 갚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나 제물로서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연보, 헌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표현하면 되지 꼭 연보를, 헌금을 드려야 하느냐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표현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정말 고마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물이 따릅니다. 많고 큰 것이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과연 몇 번이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예물도 한 번 변변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1년을 넘기고 계시는 것은 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보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늘 매주 감사하는데 매주 감사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매 주마다 감사의 제목이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하나님께는 신령한 것으로만 만분일이라도 갚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입니다. 서원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몰라서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은혜인지 압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 추석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요새는
우리 집안에 이제 조카들이 목사가 많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질 않습니다. 축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 7가운데 하나가 제가 목사 됐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때는 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제가 따먹고 있습니다. 나도 여전히 내 자식들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열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씨를 뿌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의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신앙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내가 따먹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씨를 뿌리냐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몇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정의 유전이 관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씨를 뿌리든지 그 씨의 열매를 분명히 자녀들이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오늘 다윗은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아니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갚았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감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눈에 보이도록 충만하는 것,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가문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반석에 튼튼히 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흐르는 생명수로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게 하시며 새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상하고 권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회복을 받으며 소생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 얻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과 육의 강건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 얻기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치료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고 좋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형을 넓혀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숙제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차를 운행할 때에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 고향을 찾아온 분들 모두에게도 행복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계를 주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